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기 직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고별 설교한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목표로 출발은 잘했는데요. 중간에 그들이 흔들려가지고 38년 전에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실패하고요. 40년 동안 온갖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압 평지까지 온 거지요. 이제 다시 그들에게 가나안을 너희들 하나님 허락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신명기 주시고 있는 거고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그게 비어있는 땅을 간 것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니까 거기 사람이 안 살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는 전쟁을 해서 빼앗아야 하는데, 너희들이 전쟁을 할 때,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는 내용, 그게 오늘 같이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자 시작. 네, 먼저 모세가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제 적군과 싸우려고 나갈 때 상대방의 말과 병거와 군사 숫자를 보고 그 숫자가 너희보다 많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인도해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을 첫 시작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 적군하고 대치 중에 있습니다. 뭘 먼저 보겠어요? 상대방 군사가 얼마나 되나, 전쟁 상대방 무기는 어떤 걸 가지고 있나, 뭐 이런 걸 먼저 보겠지요. 그래서 그 숫자가 우리보다 적으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숫자가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많고 튼튼한 성에 그들이 올라와 있으면 보자마자 두렵고 근심 걱정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38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실패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했지만 그들이 실패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 세대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적군 숫자를 보고 그들의 병거를 보고 그들의 군사력을 보고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셨으니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여기 이제 주시는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무슨 문제든지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 좋아지면 할렐루야 뭐 좀 사는 것 같은데,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환경 따라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환경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어떤 환경 하나님 바꾸시고 하나님 이기게 하시니까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라 라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모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주세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 목사님도 하나님 내게 기드온과 같은 300용사를 주세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런 300용사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사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13만 5천 명 적군을 세하려 보니까,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이 모여서 13만 5천 명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불안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렵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자마자 떨고 두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기드온이, 하나님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라. 전쟁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이번 전쟁에 두렵고 떨리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가라. 같이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이고 죽다 살았다. 그래가지고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얼마 남았어요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상대 몇 명인데? 13만 5천 명인데. 그래서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 10,000명은 그나마나 두려워 떨지 않고 그래 해보자 한번. 사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야 10,000명도 너무 많다. 적군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냇물에 가서 훈련을 하고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물을 손으로 떠먹는 사람 따로 모으고 정신없이 허겁지겁 먹는 사람 따로 세워봐라. 그게 따로 세우니까 9,700명은 그 훈련받고 뜨거운 갈증이 있으니까 정신없이 먹고 300명만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물을 먹은 사람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9,700명은 돌아가도 좋다 그래라. 너희들 뜻은 좋지만 나중에 전리품 얻으면 나눠줄 테니까 돌아가라. 그래 9,700명이 돌아가고요. 300명이 남아가지고 그 13만 5천과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두는 사건이 사사기에 나오고요. 우리에게 기도원에 300명 용사를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환경을 보고 떠는 자가 아니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기도원의 300용사라 그 말입니다. 사실 전쟁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기면 큰 영광을 얻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는 그런 거지만 지면은 뭐 죽고 포로가 되고 비참해지는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사람은 사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군대에서 그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적군하고 누구랑 싸워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게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실제 군대가요, 숫자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사기가 충천한 군대는 훨씬 강한 군대고요. 전쟁에 승리합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군인들로 모여있으면 싸울 것도 없어요. 미리 싸우기 전에 무너지고 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을 보고 환경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 보고 근심하고 쩔쩔매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6절부터 말씀하는 걸 보면은요, 5절부터 보면 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라. 왜? 그 사람은 전쟁하러 막상 왔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내가 집 잘 져놨는데 이건 낙성식도 못하고 이거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온통 집에만 관심이 있겠지. 그런 사람 돌려보내라. 아니 군대가 한 사람이 더 필요한데 돌려보내면 어떡합니까? 돌려보내라. 그런 사람은 거기만 관심 있는 사람 전쟁 못한다. 예? 또 여기
포도원에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추수 못한 사람, 그래서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전쟁하기 전에 먹고 오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있으면 그거 다 거둘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돌려보내라. 그들은 늘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돌려보냅니다. 약혼을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돌려보내라. 그 사람 무슨 생각만 하겠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결혼하는 건데 이 결혼도 못하고, 온통 관심이 거기만 가 있는 거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전쟁하는 사람은 사기가 충천해서 내가 적군을 무찌르고 하나님 땅을 차지하겠다는 사람들이 나가야 전쟁이 되지. 모여 있어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도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거지요. 여기 앉아도 집 생각하고, 여기 앉아도 집에 뭐 가스불은 꺼놓고 왔는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앉아있다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지요. 특별하게 8절 한번 볼까요? 또 다 돌려보내, 이 사람도 돌려보내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책임자들에게 다시 얘기하죠. 8절 시작. 네, 지금 전쟁하는 거거든요. 전쟁하러 나가는 군사들이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적군은 나의 밥이다, 빨리 공격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제 혹시 죽을까 봐서,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왜 하필 이때 전쟁을 해야 되느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남도 그 사람처럼 낙심될까 두렵다. 이게 보면은요, 원망 불평하는 거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 나오기 시작하면요, 전염성이 강해요. 딴 사람 물들게 해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전쟁 참여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다 돌려보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래서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전쟁의 작전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때 설명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은 성을 도는 동안 한마디도 말하지 마라. 그게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그 말씀,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믿고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맨 앞에 쭉 나가서 법궤가 돌고, 백성들이 이제 돌고, 백성들 따라 돌면서 뒤따라가는 사람 하나가 있다가, 야, 이런다고 되겠냐, 이게 이러다가 저 우에서 활이 나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옆에 듣는 사람이, 그래 맞아, 이러다 뭐 우에서 뜨거운 물에다 확 갖다 부으면, 뭐 그런 전쟁 하잖아요. 그 전에 보면은, 예? 우리는 그냥 죽잖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 조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평하고 부정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빼라 하다. 그 얘기를 여기에 하고 있는 거고요. 오직 우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직 우린 하나님이 지키시고, 오직 우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다라고 하는 사기가 충천한 그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의 새해를 이제 오늘 지나면 새롭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새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해도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금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를 또 준비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보면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게 죽을 고비이었던 사람도 많이 있고요.
금년만 지나온 시간 50년, 60년 그거 안 돌아봐도 금년만 봐도요. 40년 만에 무더위 언제 더웠냐 싶잖아요. 추운 거 보면. 금년 여름에 더웠던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질병의 문제, 사건, 사고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함께 하셨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내일 밤에 또 모여드릴 것이고 이제 2019년 영시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얘기를 해요. 어느 사람은 새해를 시작하며 막연히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작해야 맨날 그게 그거지 내 주제에 나지긴 나지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도울 수가 없어요. 새해는 하나님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새해는 하나님 새롭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름다운 일들을 열어가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늘 전투입니다. 전투. 우리가 질병도요 투병이라 그러잖아요. 병이랑 싸우는 겁니다. 우리 삶도 전투입니다. 많은 어려움 고비가 있어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해는 기쁨으로 가득 차 나이가 많아져도 상관없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우리의 내일은 어제와 같지 않고 우리의 내일은 새롭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연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하는 우리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랄 이유 없어요. 무슨 문제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일 났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1년 동안 큰일 났다는 말을 한 번도 안 쓰고 내년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에게 큰일이 없어요. 정말 큰일은 이 세상 끝나는 날, 아니 우리 생애를 마치는 날, 그날이 큰일인데 그것도 우린 큰일이 아니에요. 더 좋은 내일이,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고 생을 마치면 그건 엄청난 큰일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으니 큰일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큰일이 없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가는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자, 3절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는데 여리고성 보면은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숫자를 보면 이게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겁내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그전에 우리 교회도 김문은 목사님 초청해서 부흥했는데 그분 설교 때마다 빠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쫄지 말라. 맨날 그걸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쫄지 말라는 없고요. 여기 보면 겁내지 마라.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분이 쫄지 말라 더 붙여가지고 재밌게 설교를 하시는데, 아무튼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 우리 대적을 그분이 물리쳐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간 우리 하나님 돌이켜 주시고 막아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또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시작하지만 담대하게 시작하시고요,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하고,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